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시대가 좀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면은 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쉽지 않은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또 어떤 건강과 관련해서 지구상 팬데믹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 정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 이 선지서를 살펴본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선지서 이 소선지서 12권을 쭉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때 정말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선지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에 합당하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을 하려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또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혹자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복음이 우리 이 땅에 전해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투명하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때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우리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오히려 또 교회가 전하는 것을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번 우리 상황을 좀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당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와 예배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던 그 교회당 안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매일 뭘 발표합니까? 확진자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확진자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매스컴으로 연일 몰매를 맞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또 교회들이 보여주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친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요, 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참 저는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역할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지난주 저는 이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하고 신학자 존 이나주의 한 10분 정도가 이제 고민하면서 쓴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고민을 했냐면은 배제와 혐오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음이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화평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 생각 다르고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신앙이 다르고 모두 다 자기를 주장하는, 그래서 도무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과 혐오와 배제만이 만연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서 그들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하면서 풀어갔던 내용들을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참 귀한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배제와 혐오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생각과 또 신앙과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기독교의 뿌리를 둔 그 겸손과 인내 그리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 참 맞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슬 리비긴이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절대 진리, 그들이 이제 선포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세상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보편 가치라고 일컫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같은 것, 그런 보편 가치의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를 볼 때 사랑이 있더라,
또 평화가 있더라. 또 그리고 정의가 있더라. 그런 삶을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죄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끊임없이 다투고 이 배제와 혐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인내와 관용의 삶을 구현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결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롭다 하는 어떤 관계를 맺었지 우리의 수고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건 우리도 사실은 예전에 그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끝이 없는 영원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겸손과 인내와 관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또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겸손과 인내와 이 관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시작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나누어져서 한 200년쯤 지났을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사실 이제 한 3, 40년쯤 지나면은 북이스라엘은 어디한테 멸망을 당하냐면은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이 그 나라 이 팽창 정책에 의해서 국토도 굉장히 넓어지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3, 40년 뒤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느꼈겠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면은 그들에게 다가온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이제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을 이제 들어가지고 그와 호세 선지자와 하나님 결혼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를 대우해주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고멜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람이 나가지고 자식들과 남편을 두고 또 이제 음란한 짓을 떠난 겁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다시 가서 그를 이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이었는가. 반대로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지극한 사랑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미가와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어떤 공의를 강조했던 선지자였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지극한 헤세드의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패역함이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반대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제 1절 말씀을 볼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또 가서,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라고 말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음란한 여인인 것을 아는데 그와 가서 같이 결혼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아들과 한 딸,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자기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정말 결혼을 해줬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돌이켜서 착실하게 이렇게 바로 사는 것이 도리죠, 그죠? 그랬는데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이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정말 음란을 찾아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장에서 이렇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한 사람, 자식과 남편을 떠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또 다시 가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때 있죠.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건 모르지만 난 그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악독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면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다른 건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바로 내가 그랬어.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그런 악한 그런 참 지독하고 이 도저히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더 이상 버틸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여인을 되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요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 때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과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게 같은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 숭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상들, 이방 신들은 모두 풍요의 신 바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길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섬긴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에게 드려졌던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나오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쾌락주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추구합니까? 정말 쾌락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물질 숭배라든지 쾌락 추구라든지 이거 빼면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 길로 치우쳐서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고
용서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죄를 범하고 이제 이 올바르게 살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람을 7번씩 용서해 주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7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씩이라도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사실이 뭡니까?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끝없는 다함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서 이 소개한 예화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해주었더니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함부로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를 잡아가지고 혼내줬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 안 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용서를 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호세아가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를 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하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은 같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은 뭔 거예요? 은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현재 이 그 고멜이 진 빚을 이제 이 그 호세아가 가서 갚아주고 데려왔다라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가출한 다음에 고멜이 이렇게 생활고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자기가 노예로 잡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 노예값에 해당하는 은 30을 지불하고 구해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고멜을 데리고 있던 포주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찾아가서 고멜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큰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서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이제 은 15개. 그럼 사실은 또 이 기록이 그냥 은 30을 가지고 가서 그를 사왔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왔다, 이렇게 말했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정말 너무나 긴급하게 빨리 가서 이 고멜을 이제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이제 은으로 15개,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물건이 이제 보리 한 호멜 반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전 재산을 통틀어서 이제 가지고 가서 그를 구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함으로써 이제 가서 그대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지극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30이라는 말을 할 때 다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30? 그렇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도록 팔아 넘길 때 받았던 돈이 은30이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려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배제와 혐오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관용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가 있고 인내함으로 대할 수 있고 관용함으로 그들과 함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에 복음이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음 선포요, 복음 증거의 길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이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 우리 한번 또 이제 끝으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를 데려오면서 그에게 당부했던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해서 또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용서해 준 다음에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서 나도 내게 그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선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가정에서부터 공동선이 출발된다는데 저는 정말 겸손과 인내와 이 관용을 구현하는 이 삶 역시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봐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구나. 부부 가운데에서도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들어주고 소통하고 또 정말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관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존중하고 또 소통하고 기다려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나갈 때 이것은 우리의 이웃에게로 얼마든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그게 안 된다라 그러면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뭡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반역을 하고 죄를 짓고 떠났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내 평생 동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 내가 바로 그런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땅 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도리어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바로 겸손히 인내하고 관용하며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 증거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가 막힌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서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히 인내하며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